성경 전도서 1장입니다. 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에 있는 왕 전도자의 말씀들이라.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그의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한 세대는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토록 남아 있으며 또한 해는 뜨고 해는 져서 떴던 그 자리로 속히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자기의 순환하는 곳을 따라서 다시 되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되 여전히 바다는 채워지지 아니하며 강물은 자기들의 발원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도다. 모든 것들이 수고함으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9절 듣겠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며 이미 행한 것을 앞으로도 행하게 되리니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도다.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이 2025년 12월 31일 한 해가 또 가는 되돌아보면은 아쉬움밖에 없고 항상 우리는 어, 하나님 앞에 남긴 것보다는 어, 내세울 것이 없는 부끄러운 발자국 또 좀 더 잘할 걸라고 아쉬움과 후회로 돌아보는 것이 연말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일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시간은 금이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고 그때 주일학교라는 것은 시골에 놀 곳이 없고 문화적인 그런 시설도 없고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은 찬송을 부르고 사탕을 주고 어떻든 혼적으로 즐거웠기 때문에 예배당을 다녔던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은 아예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 군대를 갔다 오고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군에서 점수가 좋아서 어, 사관학교를 추천을 했는데
월남 전쟁을 보고 월남 전쟁 파병도 권유를 받았지만은 사람의 피를 보고 죽이는 것은 제 취미가 아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어, 부흥사가 되겠다. 실제로 한때는 잘 나갔던 부흥사였죠. 그 시골에 부흥 강사가 이제 왔는데 모두가 그 부흥 강사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손짓, 얼굴, 표정 하나에 따라서 대중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서 인기짱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기가 좋고 또 대접은 최고로 받고 그래서 부흥사가 되면 인기도 끌고 먹고 싶은 것도 대접받고 멋진 인생 같다 해서 부흥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좀 나쁘죠. 그러다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파다 보니까 죄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살아나서 찌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때 오순절 뭐 오살리 기도원이라든지 삼각산 기도원이라든지 또 하늘산 기도원 이런 기도원 운동이 유행할 때입니다. 너도나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뭐 은혜를 받았단 말도 있고 그렇게 헤매다가 해답을 받지 못하고 어느 날 방송을 듣다가 어, 전혀 듣지 못한 복음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일반 교회나 장로교는 예정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또 보편적으로 이 종교는 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또 잘 믿어도 천국을 갈까 말까 한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밤을 새우고 십계명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11조는 돈이 없으니까 못 내고 그렇게 하다가 방송 설교를 드린데 전혀 다른 내용이 많아서 찾아갔죠. 극동방송. 찾아가서 어떤 형제인지 팀 선교부 형제라고 하는데 성경을 펴놓고 상담을 하는데 2000년 전에 죄는 다 용서가 됐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 아니냐. 그래서 성경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에서 23가지 죄, 우리 인간이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거기에 하나만 걸려도 마음으로 시인을 해야 돼. 안 걸린 게 없더라고요. 23가지. 또 마태복음 15장에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온갖 악한 생각부터 해서 죄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 마가복음 7장이라든지. 그러다 이제 그 죄를 다 사면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해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 죄인들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서 그날부터는 어떤 사람의 죄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성경의 복음을 쭉 풀어주는데 뭐 구절 구절이 다 복음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제가 집회 우리 예배당 강당 뒤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놨잖아요. 그럼 내가 왜 이런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가? 참 어리석고 이렇게 쉽단 말인가? 2000년 전에 다 빛을 갚아 놓으셨는데 그그 얘기를 듣고 하니까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뭐 회개도 해야 되고 눈물도 흘리고 자복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그냥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단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성결교 서울신대를 들어갔었는데 약간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가르치는 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대한민국 신학교는 다 다녀보자 해서 유명한 신학들은 다 제가 한번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교를 알기 위해서 해외에 침례교 신학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복음은 이 교파와 다르구나라고 장로교 이름으로 목회를 하다가 독립교회로 하다가 어딘가 성경에는 성경대로 믿는 아나베프티스트 모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찾다 보니까 미국에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복음 전하고 성경도 다루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을 찾아서 교제하고 한국에다가 학교 지부도 세우고 그 학장과 또 직원들을 수차례 초청을 하고 교회에서 학교 지부를 만들어서 수백 명 졸업을 이제 시켰죠. 그중에 이제 건진 분들이 지금 지역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쉬운 복음인데 왜 그렇게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하나님을 달달 볶아야 했는가? 예, 너무 쉬운 구원이고 성경이 상환 증서일 뿐 아니라 죄값의 영수증이잖아요. 근데 뭘 더 바라는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자 해서 염창동에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고 예, 문서를 가지고 전도를 하자. 그래서 맨 처음 제가 전도지를 만든 제목이 지금도 안 잊어지질 않습니다. 믿은 대로 얻은 대로라는 조그만 소책자였어요. 이제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때 노량진 집이었는데 어, 그 형님이 약국을 하고 있었고 전파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게에 앉아 있으니까 어, 어떤 남자가 정장을 하고 옷은 좀 허름한데 들어오더니 좀 얘기 좀 하자 그래. 나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쉬고 있다 그랬더니 잘 됐다고 자기 고향에 어, 사역자가 필요한데 저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냐고, 뭐, 내가 올해는 못 있지만은, 체험 삼아 가서 돕겠다. 그래서 이제 따로 만나서 출발을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경북 영양 사동이라는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어요. 산골짜기. 화전민들이 그 고추나무 심고 산을 개간해서 어, 가을 배추 그리고 무를 심고 그런 화전민들이 사는 곳이 어, 사동입니다. 그때만 해도 포장이 되지 않아 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도 끝이 없고 그래 아침에 출발했는데 밤 9시경에 시골에 도착했더니 그 교회 학교 그러니까 재건 학교죠. 학교 선생님들하고 네, 그 담임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마중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영양에서 사동 근처까지 가서 이제 산길로 밤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 선생님이 세 분이 나왔고 남 선생님이 두 분인가 한 분인가 그러고 전도사님. 근데 그분 중에 그 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바로 훗날 제 아내가 됐던 그리고 하늘에 간 자매였죠. 그 자매는 아버님 부모님이 김천읍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북 대구에서 학교 나오고 헌신하기 위해서 재건학교의 선생으로 봉사하러 왔다가 예, 저를 만나서 교제 가운데 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전도를 하면은 아침 먹고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전부 화전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는 그 산 중턱이나 골짜기 이제 찾아가면 초가집인데 방이 둘밖에 없어요. 그 나무 판때기로 지붕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방이 둘인데 하나는 사람이 사는 방이고 바로 부엌 이쪽에는 소를 키우는 또 곡간이 있어요. 소 마구간. 그러니까 한쪽에는 방이고 한쪽에는 소 마구간. 그 그래서 그 부엌에 가면은 밥솥이 두 개인데 하나는 소 여물을 끓이는 큰 솥이고 하나는 사람이 밥을 먹는 이제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기반 그 당시는 뭐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그런데 드물 것이고 텔레비도 없고 예수가 뭐냐고 뭐 예수님이 뭐냐고 그러면서 전혀 생소해해서 전도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산 골짜기에 어, 통나무 다리를 건너서 학교를 가는데 비만 오면은 다리가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는 졸업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다 한 2학년, 3학년 되면은 강제 조기 졸업이 돼요. 왜? 다리가 끊어져서 학교를 못 갈 뿐 아니라 부모님들이 초등학교도 졸업을 안 시키고 3학년쯤 돼서 한글만 깨우면 바로 상급 학교로 보냈는데 그 학교가 무슨 학교냐? 지계대학이 지계대학.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지게를 짊어지고 나무를 하게 만들어요. 농사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맹이 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을 교회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재건학교를
만들어서 영어도 가르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주 따르고. 우리 선생 하나 가면은 울어요, 울어. 막 울어요. 정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여기서 내 인생을 마칠 거냐, 아니면 좀 더 넓은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거냐 생각을 하면서, 예, 그 선생님과 교제 가운데, 여기서는 너무 좁다. 어, 내가 사역을 하는 데는 너무 범위가 좁아서 내 성격에 안 맞으니까 다시 도예지로 가겠다 해가지고 도예지로 나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직장 다니면서 계속 학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어, 이제 자매는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발을 넓혀서 어, 극동 방송에 처음으로 방송을 시작했어요. 하늘에 간 아모스 구라는 분과 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연속 7년, 6년간 방송을, 연속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듣는 청취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전도 집회 초청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그 초청이 해외까지 연결돼 가지고 캐나다, 미국 뉴욕에서 워싱턴, 필라델피아, 시애틀, LA 내노라 하는 모든 교회에서 제가 강사로 초대받아서 세미나 복음 전도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침내교 목회자를 만나서 예, 한국에 학교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대학 브랜치를 하나 만들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을 때 금 같은 시간에 한시라도 시간을 아껴서 복음 전하는데 내 지혜와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치 있게 쓸 것인가 노심초사 기도를 하면서 제 은사는 결국 글 쓰는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방송한 원고를 전부 출판을 하고 근데 성경이 이제 안 맞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니까 성경의 뿌리가 알렉산더 삭제하고 변개시키고 인본주의를 추가한 그래서 그 미국의 에, 제침내교회 목사님과 의논한 결과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하라 해서 번역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광명 예배당 6층을 짓고 전국의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 와이프가 암으로 발전돼서 에, 또 여의도 조용기 목사를 건드려서 판검사만 30명이 저를 체포해서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 그런 파란만장의 세월을 겪어오면서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책을 출판한 것만 해도 제가 쓴 책도 있고 번역한 책도 있고 한 100여 권을 출판했고 특히 알베르토 박사를 만나가지고 그분의 간증 만화 시리즈, 코믹 시리즈를 한국에 발표를 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그때 보람도 있었고 또
예수회를 건드려서 볼집을 건드렸죠. 견디기 어려운 피눈물 나는 박해를 받고 그런 세월을 견디어 왔는데 결국은 와이프가 암으로 가고 나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안에 성령님이 무너질 리는 없잖아요.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마냥 성경에도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 7전 8기라고 그럽니다. 어, 복음은 절대 실패가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육신적이고 딸린 가족이고 혼이 고생하는 것. 그래서 언젠가는 복음이 막히고 언젠가는 건강상으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가치 있게 나중에 내 삶을 돌아볼 때 후회 없는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것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미국에서 치료 중이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옛날에는 컴퓨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어, 스마트폰도 없었고 어, 그런 상황에 카세트 테이프를 활용해서 뿌리고 나눠주고 이렇게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너무 급박스럽게 바꾸면서 어, 복음 전하는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인공위성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대를 꿈을 못 꿨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AI까지 지금 동원되고 그래서 카톡이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시대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래도 전자 방법으로 하는 사역은 언젠가는 인공위성이 뭐 고장 나거나 핵이 터지면은 정전되잖아요. 그리고 EMP 폭탄만 떠져도 이 자동차뿐 아니라 가정의 냉장고, 에어컨, 뭐 가스레인지 모든 전자 부품은 바로 녹아버립니다. 먹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차도 먹통이 돼버려요. 가다가 써버려요 그냥. 그래서 고전이 구관이 명관이다. 그래, 옛것이 좋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문서만이 오래 남는다. 책이 낡아지는데 한 뭐 100년 이상 제가 지금 성경 1655년 인쇄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티칸 지하에 둘밖에 없어요. 한 권을 알베르토 박사가 가져왔어요. 그걸 절 준 거예요. 1500, 1655년에 인쇄했던 책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습기 차거나 불에 안 타면은 오래 남는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복음은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 근원을 추적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의 개혁 성경은 뿌리가 오염된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헬라어 전문가도 아니고 헬라어 사본도 다양한데 그거를 번역하기가 그렇고 왜 한국 교회가 그런 성경을 번역을 못했는가 이런 것이 어,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빨이 없으면 윗념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해서 알렉산드레가 아니고 오염되지 않는 안디옥에서 출판한 바로
헬라 성경, 그것도 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번역한 코인의 헬라어, 그 코인의 헬라어를 번역했던 틴데일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거의 마무리되기 전에 그분이 거기 영국의 카톨릭 종교재판관에게 순교당해, 화형당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47명의 학자들이 세 파트로 돌아가면서 어, 6번씩 확인하고 확인해서 번역한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 처음 알리고 번역을 시작할 때 하필이면 에, 와이프가 암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빨리 어, 가버렸어요. 거기다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예수회는 저를 없애려고 발버둥을 다치고 그래서 성경을 출판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글씨도 조그만 글씨, 영어, 한글 대조해야 되고 그때는 형제 자매들이 직원들도 있었으니까 많이 도와줬지만은 최종 확정은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한 성경이 영한 성경인데 이 성경이 2004년에 출판한 거예요. 2004년에 처음으로 영한 성경. 그러고 나서 이제 끊임없이 성경을 출판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성경도 만들고 한글 성경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한글 성경 만들어서 이제 뭐 이게 다 끝나면은 또 영한 성경을 만들고 그래서 이 큰 성경이 영한 성경이죠. 이게 영한 성경인데 왜냐하면은 영어가 있어야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한 성경을 만들고 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이제 한글 성경이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예쁜 이런 성경도 영한 성경 또는 한글 성경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성경 한 권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고 또 출판하는데 지금 이 우리가 현재 사용 중인 음, 한글 성경이 출판한 때가 초판이 2008년이고 2015년 4월에 출판한 성경이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출판하고 책 한 권 찍는데 이 10년 전에 물가가 오르지 않을 때 이 책이 2천 권 찍는데 3천만 원이 들었어요. 지금은 뭐 한 1억 가까이 가치가 있죠. 아, 그러면서 성경만 찍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에 관한 책도 출판하고 뭐 시대에 걸쳐 보존된 말씀, 입증된 킹제임스 성경, 로마와 성경, 그 소책자 이런 것들을 계속 출판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가 제대로 안 됐죠. 그러나 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나이 든 목회자는 별로 없어요. 다 영향을 받았고 책을 어,
제 인생물에 하나라도 접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 제외하고, 4, 50대 이상은 영향을 다 받았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뭘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랑해봐야 육신 덩어리 자랑 뭐 하겠습니까? 성경에 자랑할 바는 예수님만 자랑하라.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 바울 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고린도전서도 있고, 어, 어제 어, 그 은행 입구에서 전혀 기억이 잘 안 나는 분인데 노 신사가 저를 붙들고 서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니까 좀 기억이 날 듯도 하고 안 날 듯도 하고 모르겠어요. 전혀. 저는 서 목사님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제 집이 여기 부천 그린타운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로 톱을 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늘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결혼하고 새빵살이 하면서 처음 다녔던 직장 상사였어요. 자기 나이가 80이래요. 그리고 회사가 잘 돼가지고 저는 이제 그 회사 총무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는 학교 다니고 개척하면서 회사가 번창이 돼서 이제 빌딩도 하나 사옥도 세우고 명함을 주는데 대표이사더라고. 무슨 전자제품 수출하다가 이제는 중국계 너무 싸게 들어오니까 다른 거 하고 있다면서 쉬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그분은 열심히 살아서 대표이사가 되고 회사 빌딩도 있고 또 공장도 있고 그 자녀는 얼마나 딱 한 아들 하나 있대. 근데 결혼을 못 했대요 아직. 그 나도 명함을 줬죠. 이 교회 명함을 주면서 대절을 해봤어요. 어떻든 그 30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분은 80이 되고 저는 나이가 그분보다 어리고 뭘 남기고 살아왔느냐. 그 사람은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근데 천만다행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서 물어보긴 그렇잖아요. 감리교 신자예요. 아들도 감리교 신자. 그래서 저에 대해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주 존경하고 훌륭하게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럼 저는 뭘 남겼습니까? 세상 사업은 실패했잖아요. 여기 지금 집이라고는 신길동에 전세 다 빼먹은 엘리주택 하나밖에 없어요. 뭐 다 그러고 다 대출 이런 것들이. 그분은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남겼고 저는 세상적으로 남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긴 자냐? 나는 영적으로 남긴 것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어, 복음 전도 출판물이었습니다. 자랑스럽고 어, 많은 인쇄물, 심지어 월간지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남긴 흔적이고 내가 살아온 발자국이나 발자국. 이단 싸움도 엄청 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일보에서 출판 방송에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랑프리 무슨 표창도 주고 또 조선일보 스포츠선인가 해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무슨 어, 그런 운동을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 창조경제 리더. 그래서 각 분야의 창조경제 리더를 선정해서 표창을 주는데 기독교에는 제가 어, 당첨됐다는 거, 그 당첨이 아니라 선임됐다는 거. 아니, 나 같은 나는 교회도 작고 나는 이단인데 어떻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표창을 줘야지. 아닙니다. 목사님은 일반 목사님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뭐냐고 출판에서 많은 사람들 영향을 미쳤고 방송에서 또 영향을 미쳤고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그분이 그래요. 그 부장인가 국장이 그런데 자이툰 부대 파송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중동에 터키에 평화유지군을 파송하는데 그 부대가 자이툰 부대, 자이툰. 자이툰이 평화란 뜻입니다.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제치고 성남에 있는 자이툰 부대 훈련소에서 1,500에서 2,000명을 파송할 때 저를 초청했어요. 파송 설교를 해달라. 저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기적인가 이거 뭔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오라니까 가서 별 둘짜리 사령관하고 사진도 찍고 1시간가량 파송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가는 거다. 내 속에 평화가 없으면은 어떻게 평화를 전하겠냐고. 평화의 원천은 예수님이라. 여러분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책임지고 지켜주실 분은 예수님이다. 그 설교를 했어요. 나중에 듣기로는 한 사람도 사고 없이 전부 귀환했다고, 1년만. 그게 아무나 하는 설교가 아니고,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제끼고, 수 목사님이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하는 자위톤 부대 파송 설교를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표창을 드립니다. 창조경제 리더에서 목회자 부분의 리더라고, 2014년에. 그 지금도 걸어놨어요. 이 기사. 표창장.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해봐야 예수님만 이런 것 때문에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싫든 좋든 삶의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2025년 1월 달부터 오늘 12월 31일까지 결산해 보니까 바쁘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루도 쉬지 않고 주 5일 동안 복음 글을 카톡에 게재를 했습니다. 카톡뿐 아니라 밴드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여기 와서는 주일마다 복음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그걸 원고를 만들고 가다듬고 우리 성경 구절로 바꾸고 프린트해서 복사해서 호주켓으로 다 찍어가지고 주부에다가 끼워서 다행히 숫자가 적어서 일이 좀 편했지만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몸이 점점점 고물이 돼가고 몸을 따라서 의지도 점점점 게을러진 것 같고 그런 세월 가운데 싫지만은 2025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마음에 남는 것은 뭐고 후회스러운 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생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뭔가 남는 것이 아닌 삶은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다.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떤 것도 만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혼을 만족시키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이는 어, 울다가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울음을 그쳐요. 왜? 엄마가 책임져 주시고 보호자이고 아이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분이잖아요. 물을 떠다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먹는 것도 주고 또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샤워도 해주고 모든 것이 엄마이기 때문에 목소리만 들어도 울음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영혼에 책임을 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데서 희망을 찾고 소망을 두고 결투를 하고 내기를 합니다. 도박을 해, 도박. 그래서 그런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면서 어, 그냥 헛된 게 아니라요. 그런 걸 쫓아가면은 거기에 대한 열매가 돌아와요, 열매. 영을 평안하게 하도다. 이게 아니고 영을 괴롭게 하도다. 이 모든 것이 영을 괴롭게 할 뿐이다. 이제 전도서 그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전도서 6장 그 7절을 보면은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로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렇죠? 먹어도 만족이 없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눈을 채워주는 사업이 돈을 벌어요. 눈을 채워줘서 만족해버리면 그다음부터 망하잖아요. 더 이상 디자인이나 예술이나 옷을 사 입지 않을 것이니까. 끊임없이 악어처럼 먹어대고 끊임없이 눈으로 채워도 채워주지 않으니까 이걸 봐라 채워주겠다. 이 그림을 봐라 채워주겠다. 이 옷을 봐라 디자인 최고지 않느냐. 텔레비 보면은 전부 그런 거예요. 입었다 벗었다 둘렀다 뒀다 하면서 욕망을 채워주는 게 바로 그런데 뭐라고 나와. 너는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그러니까 그 옷을 사대고 한두 번 입고 나면 실증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앞치마를 걸쳤지만은 그게 채워지냐고요.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은 여자들이 옷이 훨씬 더 많아요. 남자들은 모델이 아니고 뭐 배우가 아닌 이상 그렇게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 가면은 뭐 이장이나 이방이나 저방 전부 애기 엄마 옷만 가득 찼어. 눈은 족함이 없고 디자인, 그림,
그림 뒤쪽에는 그냥 화판인데 앞에 그림 하나가 몇 억씩 가. 그림은 그냥 상상일 뿐이잖아. 현실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삶이 있고 혼적인 삶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은 가야 되니까 마지못해 예수님을 뒷전에서 따라오. 이 성경에 보면은 제일 뒤에서 마지못에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태워버렸어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서 마음은 혼적인 것에 가 있는 삶은 1년을 결산하면 남은 게 뭘까? 혼적인 것은 결국 세상적인 것이고 헛되고 헛된 것이고 그의 열매는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내가 카렌다를 돈을 많이 들어서 카렌다를 만들잖아요. 우리 성경 구절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말씀을 자꾸 없애고 그림을 대체하려고 그러잖아요. 소위 성화는 성화가 아니라 악한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동성연애자였어요. 이 바티칸의 모든 그림은 그놈이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머리가 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은 머리가 짧았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자의 긴 머리는 영광이고 남자의 긴 머리는 수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남자는 머리를 길게 만들고 예수님 머리도 길게 만들어 가지고 히피를 만들어 놨어요. 누가 만들었느냐면 미켈란젤로가 만들어. 그래서 카렌다에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림을 보고 시각 효과를 느끼게 하려고. 그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싫든 좋든 카렌다를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마음에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렌다를 매년 만들고 돈을 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걸 성경에 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죠. 안개. 제가 옛날에 저를 돕던 형제가 있는데 어, 참 좋은 형제인데 어쩌다가 이제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교제를 했는데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얼굴이 더 많이 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무원인데 안타깝고 또 안쓰럽고 그러더라고. 오히려 제가 더 젊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땅에서 뭘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마음은 항상 그래요. 인생은 한 번이다. 시간은 유수와 같다. 자, 야고보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이 구절은 찾아서 새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내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으니라. 그 개역 성경은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수증기와 같으니라. 그 다음에 어, 제가 그 형제 오랜만에 이제 교제를 어, 하고 집에 올라오는데
밤이 됐어요. 안개가 자욱하고 차량 앞 유리에 이슬비가 자꾸 내려가지고 옛날하고 달라서 어, 그 자동차 불빛이 눈을 부시고 도무지 그 운전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서 허전해가지고 뭐 해장국도 좀 먹고 그렇게 왔는데요.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요. 마음은 젊은데 확실히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구절구절의 모든 성경은 전부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몇 년도에 가겠습니다라고 예약제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약제로. 예수님이 예와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먹을 거 채워놓고 이제 이 정도 해놨으니까 노후에 평안히 살겠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어리석은 영혼아.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항상 우리는 오늘 부름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출생은 예정돼 있잖아요. 잉태가 되면은 10개월 동안 어머니 모태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잉태되자마자 출산 날짜를 계산해서 가까이 오면은 잘 있는가, 뭐 움직이기도 하는가, 뭐 탯줄에서 영양을 잘 들어가는가, 이 아이를 임신하면은 전부 아이한테 가니까 그때 되면 이제 항생제라든지 이런 그 감기약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산 날짜를 맞춰서 옷도 사놓고 애기 옷도 신발도 뭐도 사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죽을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2050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설교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예약제를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디냐, 성경에. 자, 그래서 전도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9장. 아무도 가는 날은 몰라요. 오는 날은 알지만은 그게 인생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입니다. 이는 사람 또한 자기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니 우리 모르잖아요.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그 팔팔한 물고기들이 헤엄을 하다가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그물에 걸려버렸죠. 거기 어부가 그물을 쳐놓잖아요. 새들이 올무에 걸림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면 올무에 걸리는다다.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준비는 하고 살아야 돼. 열매를 남길 기회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시대를 연구를 해보니까 어, 예수님 오실 날이 아주 아주 가까웠어요. 꼭 여러분이 아실 것은 실제로
오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 오셔요. 설마, 설마가 사람을 잡아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셨어요. 처녀가 10명은, 열은 항상 지상의 완전수예요. 그럼 그 10명 가운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머리가 좀 미련한 여자들. 그럼 이스라엘은 어쩌다 신랑이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초저녁에 오실지, 이경에 오실지, 삼경에 오실지 모른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사경에 오실 수도 있다. 새벽 4시경에 오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때부터 등불을 켜놔야 돼. 왜 그렇습니까? 등불 켠 것은 자기 얼굴을 보는 거. 신랑이 신부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빨리 오시겠지. 12시 안에는 오시겠지. 하고 등에다가 기름 채워서 불을 켜놓고 있고 따로 기름통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비유로 그래서 예수님. 그래 이제 12시까지는 오셔야 되는데 넘어서 안 오신 거예요.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도 미리미리 기름통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했지만은 너무 늦게 오시니까 다 잠들어 버렸어요. 반드시 오시는데 새벽 해 뜨기 전에 오시는데 그때까지 기름 탈 수 있도록 기름병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두 부류 가운데 하나는 빨리 오실 거니까 준비할 필요 없다. 그래 안 했고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로운 처녀들은 혹시 늦을 수도 있으니까 불이 안 꺼지게 미리 준비하자. 기름통을 준비하자. 그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생명을 의미합니다. 등불은 형식적인 즉 혈통적인 유대인, 족보적인 유대인, 생명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되니까 저쪽이 아니라 이쪽 신부들이 있는 데서 음성이 들려와요. 오라, 신랑이로다. 깨우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부서 눈 부시면서 보니까 아직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기름을 준비했고 아직 등불이 있고 미련한 처녀들 보니까 벌써 12시 넘었으니까 12시 오실 걸로 알고 준비했더니 다 기름이 바닥에 나서 갈랑갈랑 꺼져가는 거예요. 모양새만 기독교인. 그래서 세상 그 통상적인 관습에 의해서 기름을 좀 빌려달라. 우리도 못 쓴다.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오고 문은 닫히니라.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생각지 않는 때 오시기 때문에 영혼 구원은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야 되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돼. 예수님 비유가 헛된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사탄은 자기 꾀에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사탄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팬데믹 기간으로 설정을 했겠어요. 그 목적은 인구를 5억만 남기고 다 없애는 거잖아. 전염병보다 백신이 무섭잖아요. 그 내년에 이제 제2차 전염병 준비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는 엄청난 독감이 이제 유행 중입니다. 또 백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미국 전역이 지금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2030년이 그들의 목표 연도고
완전히 끝나는 것이 2050년입니다. 우리가 2050년까지 땅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지금 60대 이상은 2050년까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떠나야죠. 아쉽지만 떠나야죠. 그리웠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정들었던, 아끼고 아꼈던 보약을 먹고 몸부신을 하고 그렇게 바르고 씻기고 했던 내 몸도 땅에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영혼만 쫙 빠져나와. 어둠이 꽃갱이로 찍어서 끌려가거나 천사들의 환영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예수님 영광으로 이끌려 들림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그 리포메이션이라는 데서는 카렌다를 연구해서 밝힌 게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카톨릭하고 유대인들이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그걸 한번 제가 언제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경에 오시게 돼 있는데 몇 년을 더 빼버리냐면은 역사에서 40년을 빼버렸어요. 카톨릭하고 그 다니엘서 보면 때를 변경할 거다 말씀 나오잖아. 그래서 이 40년을 성경적인 역사를 40년을 더하면은 2025년이 2065년입니다. 그러면은 70년이 의미가 있는 해인데 5년 남았잖아요. 그럼 마기도 2030년이 1차 인구를 줄이는 기간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제 못을 박으면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 우연일치가 아니다. 그 리포메이션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원래 2000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니엘 9장 27절 보면은 25절부터 보면은 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예언이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하신 사건과 별도로 떨어져 있는 예언이 아니에요. 붙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멸망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70년간 주신 거예요. 70년은 이방인의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2000 그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거예요. 돌 하나 도리에 남지도 아니하고 그 전에 또 스데반을 통해서 간절히 권면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메시아다. 그런데 오히려 귀를 막고 옷을 찢으며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때 유대인이나 지금 카자리아 유대인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림자로서 예수님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의 그림자고 70년을 더 주셨다. 그러니까 2070년경에 오실 수도 있다. 그것도 6월절에. 그리고 자문서 보면은 신랑이 어디 갔는데 돈주머니를 가졌는데 보름이나 올 거라고 그림자가 있어요. 항상 6월절 출애굽했죠. 예수님 10월 15일 출생하셨죠. 4월 15일 돌아가셨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을 얘기를 쭉 하다가 고린도전 15장에 마지막에 부활 내용보다 변화를 더 강조했어요.
마지막 구절이 그렇잖아요. 호련히 변화하리라. 아, 놀랍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부활을 한 게 아니라 변화해서 올라갔어요. 그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2년간 전도를 하고 네로에게 복음을 1차 전도했습니다. 근데 2차 전도할 때 끌려가 가지고 돌 기둥이에 목을 얹고 칼로 치려고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엘리야의 불소리가 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낚아채서 올라가 버렸어요. 이미 그는 돌에 한번 맞아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변화해서 올라갔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호련히 변화하리라.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하리라고 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겪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무엇을 하면서 이 귀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난 뭘 남겼고 무슨 부끄러운 흔적을 남겼는가 돌아보면은 보람도 있고 아쉬움도 있잖아요. 저는 1년이 아니라 제 젊음을 눈이 빠지게끔 글을 쓰고 뭐 계시록을 한눈에 목표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눈에 2000년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7년 내에 해당되면 이걸 뭐하러 만들어요? 산타클로스는 마귀다. 산타클로스 사탄의 계보, 사탄클로스 이런 것도 만들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찍었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는 그런 소책자를 만들고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 답변 이런 것도 만들고 시대에 걸쳐서 보존된 그러니까 성경만 그냥 출판한 게 아니라 그 보충 서적을 출판하는데 번역하고 원고 교정하고 이런 돈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늘에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책을 팔면 모아서 또 출판하고 또 출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월간지까지 만들었어, 월간지까지.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다 같더라고. 이 한국에 올 때마다 용인에 있는 자매 묘지를 한 번씩 가요. 이번에 못 갔어요. 차가, 여동생 차가 덜렁덜렁해서 지난번에도 빌려 타다가 이마를 찍어버려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고물차 타고 어디 가고 싶지 않았니. 가면 그래요. 자매 짧은 인생 멋지게 살다 갔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그래도 좋은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늘로 데려갔는데 아마 나도 이제 얼마 있으면 거기 갈 것 같아. 그러고 혼자 쭝얼거리면. 하늘에 다 보고 있겠죠. 그리고 용인 그 공원 갈 때마다 묘지만 전부 늘어났더라. 근데 그들은 안 싸우더라고. 그들은 말이 없더라고. 추워도 거기가 집이고 더워도 집이고. 왜 우리 인간은 마지막 갈 곳이 묘지인데 왜 이렇게 싸우고 난리인지. 돈 몇 푼에. 거기다가 옛날 사역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법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계산을 하지 마세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선한 일이라면은 계산을 하지 말라고요. 그냥 주판 두드리지 마시고 시작하세요. 그걸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일이잖아요. 우리는 도구잖아요, 도구.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훌륭한 전도자 복음도 갖고 또 교리에서 입맞춤이 되고 아직도 좀 안 풀린 게 있죠. 미국의 기독교는 중학교 3학년 수준이에요. 영국의 기독교는 지하 기독교는 대학원 수준이에요. 영적인 셈은 영국입니다.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영국에서 흐르는 샘을 먹고 배만 뚱뚱히 나온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분이 아이 아니, 넷을 하나님이 주셨고, 사모님이 환자라서 요양원 가 계시. 혼자 주유소에서 알바하면서 여기저기 미국 침례교회에 가서 돈을 모아가지고 북한에 성경을 보내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와서 킹제임 성경을 보내야 되는데, 다른 데 성경 다 조사해 보니까 복음도 아니고 안 맞더라. 우리 성경이 너무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북한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인쇄를 하고 또 요한복음, 로마서 쪽복음을 인쇄를 하고 그런데 돈이 600만 원 드는데 100만 원을 내가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인쇄소에 카드로 하겠다 카드 번호 알려주니까 카드는 또 안 된대. 현찰만 가져오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현찰 보낼 돈도 없고 한국에 누구에게 좀 빌려야 되겠는데 약속을 해놓고 목사님들 다 힘들고 서울교회 식구들 더 힘들고 이게 도무지 100만 원을 그 누구한테 부탁할 데가 없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믿음으로 지방에 있는 어떤 옛날에 복음 깨달은 거기는 참 구원받고 다 잘 됐어요. 따님들도 다 의사하고 따님들은 안 의사하고 아들은 또 양의사하고 병원도 잘 돼. 내가 북한에 성경을 보내 인쇄를 하는데 인쇄비를 100만 원을 약속했는데 카드를 안 받는다고 그래서 목사가 거짓말을 갖다 좀 도와달라. 그러면 금목을 내가 담당을 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동참한다고 100만 원을 딱 보냈다고. 그래 이제 그걸로 끝났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런던을 가가지고 런던에 탈북자 교회를 세웠어요. 조선족 침례교회라. 그 한 1,000명 정도를 지금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북한에 성경 보내고 중국을 통해서 밀수시키고 그 이제 한국의 풍선 전도는 막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써야 되는데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성경을 저보고 인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돈도 없고 벼락부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닌데. 근데 한 가지 제가 그들이 갖지 못한, 이 세상 갖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믿음입니다. 이 5천 권을 인쇄를 했어요. 이 페이지가 영안이기 때문에 작은 페이지가 아니라고요. 400페이지가 넘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멀리 어디서 서울 저 북쪽에서 형제를 하나 보내왔어요. 전혀 나는 알지 못한 사람. 복음을 깨달았는데 킹제임 성경 한 대 가보니까 정동서 교회 가서 보니까 복음도 아니고 너무 세대주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맨날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면서도 휴거가 내리다, 모레다 하면서도 돈은 다 챙긴다 이거죠.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 인쇄비를 다 담당했어요. 그 담당해서 다 보내고 나니까 또 훌쩍 떠났어요. 누가 하시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쌓는 일은 믿음으로 하셔야지 계산하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또 저를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없대. 쓸만한 성경이. 그래서 우리 영한 성경 언제 나오냐고 또 자꾸 독촉을 해요. 그 제가 영한 성경 마지막 교회를
밤에 잠 안 올 때 계속 보다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까지 끝나면은 바로 일산에 견적 들어갈 거예요. 그 조카가 4천만 원, 그거 돈 아니네. 그거 얼마 안 되네 하고 약속만 한 지가 벌써 5년이 돼가요. 돈 생기면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믿어, 이제. 일단 제가 편집하고 견적이 나오면은 또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왜? 이 성경은 북한에 보내야 할 성경이거든요. 우리 성경이 북한에 갔다는 거. 그 대신 처음에 인쇄할 때 탈북자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어요. 이분들이 그 출판 원리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 성경 앞에 안 표지에다가 제 출판사 이름을 다 넣어버렸어요. 여기 주소까지 전화번호까지 다 넣었어요. 서달석 핸드폰까지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경 앞에 표지가 이거 말고 옛날 거죠. 옛날 북한에 보냈던 거예요. 김일성 사진이 떡 들어있고 그 성경 주제가 뭐냐면 위대한 어버이의 말씀. 그걸 넣은 이유는 뭘까요? 그 북한에서 그 주소가 신고하면 복잡하거든요. 찢으면은 사형입니다. 찢지 못하고 신고도 못하고 어차피 몰래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다 제 주소, 이 교회 주소, 전화번호, 출판자, 신상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북한에는 반동분자, 즉결 처형 1급 대상입니다. 예. 뭐 누가 와서 나 죽여도 모르죠. 지금 너 혼자 있는데 여기.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죽고 싶어도 아무나 얻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자,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살아오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성경이나 이런 심지어 또 큰 성경 그러니까 그 나이가 많은 노자매님들 노형님들 이런 성경까지 예, 출판을 했어요. 배려해가지고 근데 판매용은 아니고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영한 성경을 마지막 교회를 보고 있고요. 이제 이게 견적이 나오면은 아마 그 조카의 마음을 늦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사업을 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서 약속을 지키게 하시든지 뭐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자, 시편 90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90편. 여기 보면은 얼마나 인생이 짧으냐. 90편 4절 보면요. 이는 주님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을 뿐이라. 천년이 영원히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영혼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후회만 남게 돼요. 물론 후회한다고 그것이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뻐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남은 것만 보시니까요. 그래서 5절 보면요. 주님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자라나는 풀 같나이다. 풀은 아침에 번성하여 자라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나니. 그래서 인간은 뭐냐? 여기 10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수의 날들이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오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나이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는 것을 가르치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옵소서. 여기서 날들을 세는 것을 가르치시어 줄을 치세요. 날들을 센다 그 말은 내 삶을 검진해 보라. 내 삶을 돌아보라. 헛되이 삶을 보내고 있는가?
뭔가 하늘에 남는 것을, 영적인 것을 남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무슨 뭐 전도자가 되고 다 때려치고 사역을 하고 뭐 그런 걸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 트럼프 백악관에 종교국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목사를 하나 세웠는데 목사가 여자 목사예요. 여자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제 제가 그걸 녹화를 해놨는데 오늘 여러분 봐봐야 꼴불견이니까 안 보는 게 좋고 트럼프 말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같다. 있다고 헛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하다가 마지막에 방언을 하라. 뭐라고 그냥 방언을 해, 방언을 해라. 아, 기독교 무당을 백악관에 갖다 놨으니 미국의 꼴도 참 볼 걸 다 보는구나. 징그러워, 징그러워. 그래서 기독교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겠어요? 기독교를 망치고 있고 또 미국을 그런 악령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역자처럼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불량 위의 것을 넘어서 찾으면은 천국 건설에 도움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예. 문제는 말씀과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잖아요. 분량. 마태복음 로마서 12장 보면 분량이 있고 분량. 분량만큼은 하다 가자 이겁니다. 분량 넘어서 하면은 내가 교주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그래요. 우리는 각자의 원사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 같지만은 가장 귀한 것이 반찬상에는 장종적이잖아요. 나는 가장 어두운 곳에 반딧불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이 반딧불이죠. 저도 늘 기도할 때 작은 반딧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내리기에는 나이대로 세금이 할당이 돼 있어요. 속전세는 동일합니다. 반세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세계를 물고기 입에서 찾아오라. 그럼 너와 나의 반세계를 통행세를 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입에서 동전 하나 찾아가지고 예수님 반세계를, 베드로 반세계를 통행세를 지불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그건 속전세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세금 낼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반세계를 내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속전세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면세입니다, 면세. 우리는 은혜의 면세점에서 사는 거예요. 미국도 공항에 가면은 면세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간에 또 돈 받고 넘겨서 팔 줄 알고 봉투에 탁 찍어놨다가 출국장 앞에서 다시 나눠줘요. 왜? 팔아먹을 줄 알아요. 세금 없이 싸게 샀습니다. 우리는 지금 면세점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면세점이에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예수님이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허물이 많아도 그것은 하늘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별나게 살려고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종교거든요.
다만 가진 분량만큼은 살다 가자 그 말. 저는 이런 성경을 찍을 만큼 분량을 주셨고 책임도 주셨고 바티칸하고 적그리스도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라고. 그래서 알베르토 박사를 저희 소개시켜서 대한민국의 예수회를 밝히게 하고 그 대신 에스겔이 하도 외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반응이 없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도 울지도 못하고 조의금도 안 받고 부의물도 안 받고 태연한 척 했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반응을 했습니다. 하도 무반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아내를 치리니 그랬어요. 때로는 엄청나게 손해보고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손해라. 그러나 대신 하늘에서는 그만큼 두 배나 영광이 쌓여 있지요.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을 거울 삼아서 2025년 12월 31일 12시는 넘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제 목회실에 카렌다를 교체했어요. 오늘 오후에는 종무식을 하기 때문에 관공서 일이 다 끝나죠.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날 징검다리를 연휴로 해가지고 휴가를 갑니다. 시내 사람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만족이 없는 세상. 보고 또 봐도 그게 그거고. 미국의 달라스에서 하늘 보거나 라스베가스에서 하늘 보거나 우리 대한민국의 저 고흥에서 하늘 보거나 목포에서 하늘 보거나 그 하늘 그날이 제가 놀란 것은 보름 밝은 달밤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보는 그 달이고 한국에서 보는 그 달이고 달이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지 않고 똑같더라고요. 문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속한 분량대로 살다 가면 돼요. 뭔가 좀 남은 게 있어야 돼요. 열분나 열은 완전수잖아요. 다섯 문화, 두 문화, 한 문화, 문화는 하나씩 다 줬어요. 하나씩. 문화는 열심을 의미하고 달란트는 재능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자기 재능은 다한 하나는 수건에 싸놓고 땅속에 묻어놓고 수건은 자기 생각에다가 싸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예수님 말씀보다 앞서 버렸어요. 땅에다 묻어놓은 것은 육신에 집어넣고 육신대로 살아온 걸 말하는. 그걸 도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뺏어버렸어요.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콩알 하나를 심으면은 몇십 개 열매를 맺는 게 생명인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작은 열매라도 남기며 살다 가자. 오늘 이 말씀이 지난 2025년은 후회 의미가 없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삶이니까. 다만 오늘 말씀을 그림자로 2026년에는 하나만이라도 남기자. 야, 허달서기도 똑같이 인간이고 서달서기는 이런 사역에 성경 엄청나게 많이 남겼고 뭐 한영 성경, 영한 성경, 뭐 또 한글 성경 200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도 영한 성경 마지막 교회를 보고 있는 이제 아름다운 성경이 나올 거예요. 물질이야 뭐 다 하나님 거니까 주님이 주시겠지요. 필요하시면. 여러분도 여러분 받은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에 2026년 12월 31일 이날 그래 나도 헛되게 보내지는 않았어. 요란하게 남진 않았지만은 내가 확실히 하늘에 속한 증거는 남겼어.
그래요. 그게 자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자랑스러운 아듀, 또 아쉬운 아듀, 그게 망년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망자가 두 가지인데, 잊을 망이 있고 바랄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잊어버리는 망년에 이제 끝냅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새 것이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새롭고, 항상 말씀 새롭고, 항상 예수님 새롭고, 항상 복음이 새롭고, 형제자매 만나면 항상 새롭고, 그래서 새로운 발알망자 2026년, 예, 오늘 저녁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오늘 저 성경 구절을 보시면 아주 좋아요. 시편 75편에 있는 말씀인가? 그런데 아주 좋아요. 하늘에서 사모할 자 예수님밖에 없다.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자 하나님 외에는 없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그런 날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아쉬움도 있겠지만은 후회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 능력은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